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한 2017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복댕이로 살아가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복댕이라고 인사하라 그랬더니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연세가 저보다 본인보다 좀 많다 싶으시면 복댕이님 그러세요. 이제 자, 좌우를 보면서 연배가 저보다 많다 그러면 복댕이님, 그리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복댕이, 아유 복댕이 축하드립니다 이러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복댕이님 축하드립니다 이러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복댕이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저희가 다 예의가 있는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행복하게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행복하시냐고 많이 여쭈죠. 사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한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행복하시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을 엄청나게 누린 사람인데, 우리 같이 복 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평안하고 복된 은혜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시죠. 떴군요 벌써. 네. 자, 누가 보이십니까? 김연아 선수 보이십니까? 혹시 이게 어떤 장면인지는 아십니까? 언제 장면 같아요? 김연아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네, 은메달 받았을 때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받았을 때. 사실은 저 사진의 제일 주인공은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금메달 받은 중간에 있는 아가씨. 솔직히 말하면 이름을 제가 계속 보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금메달 선수. 근데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계속 제가 써놓고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외워져요. 소트니코바예요. 네. 금메달 받은 선수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제가 김연아 선수 예뻐서 보려는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워서, 멋져서,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세계 무대에서 잘했을까 생각만 해도 기특해서 자꾸 우리의 눈은 저기만 가서 꽂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금메달 딴 선수가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자꾸 왼편에 있는 김연아 선수가 자꾸 보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지난 한국 시간 12월 24일 날 그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러시아 선수들 27명이 도핑 의혹이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언론에서도 현재 IOC가 조사 중인 러시아 선수들이 누군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금메달 4개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석연치 않은 판정을 받은 2연패를 놓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다시 찾을지 관심이다라고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의 도핑 의혹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선수를 김연아 선수라고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변 샘플 바꿔치기 명단 중에 소치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을 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혹만 있어도 사실은 박탈이 된대요. 그렇게 샘플이 바뀐 의혹만 있으면,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서 이게 금메달을 우리가 다시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요, 금메달 안 오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눈에는 김연아 선수만 보이는데, 세계가 다 김연아 선수의 그 훌륭한 선수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저 정도면 괜찮은 선수의 커리어 아닙니까? 저렇게 인정받고 온 국민 금메달 2연패 못해도 괜찮잖아요. 박수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박수 보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에 꼭 금메달을 안 따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세계 언론에서 이런 도핑 의혹이 나오니까 바로 김연아 선수 이름을 딱 올리면서 금메달 받을지도 몰라 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김연아 선수의 값어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걸음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판정되어지는가?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면서 멋있다고, 괜찮다고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았다고,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면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걸음 끝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괜찮았다고, 수고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값진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정한다. 우리 말에 되게 무게가 많이 실리죠. 인정한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안다예요. 그냥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나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걸어갈 2017년에 여러분의 걸음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겁나는 표정인데요. 겁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정하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을 싫어하죠? 그런 얘기하면 장례식을 여러분 치르는 그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은 뭐 화환이 조화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뭐 그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했느냐가 한 가지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이루었느냐 또 혹은 남겼느냐 그것이 또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레이스가 다 마쳤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면류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결과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변변치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 주인 바라기예요. 주인 바라보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아침에 관계 얘기했죠. 그 관계 속에서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우병우 그 전 수석에게 최순실 씨 압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니 그때 언제 만났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뭐 알지만 내가 사실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이기는 해요. 뭐 이름 듣고 뭐 어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는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알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그런 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 그거면 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 비율을 압니다. 그죠?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에게 이것입니다라고 드러냈던 게 결국은 뭐죠? 5달란트 가져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쫙 들이밀면서 10달란트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주인이 그 마음을 알았다면 이 교만하고 이 자기중심적인 종아라고 그랬을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를 더 보태서 내가 더블로 남겼습니다 하고 쫙 들이밀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으면 그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혼났을 거예요. 책망받았을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기면서 주인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마음에는 뭐냐 하면 주인님 떠나가실 때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주인님의 그 맡기신 사명 잊지 않고 늘 주인님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요. 그래서 여기 5달란트 남았습니다. 이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인님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저의 한결같은 주인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갖고 왔다 혼나고 책망받고 결국은 그 1달란트를 다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10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에서 또 11달란트가 되고 우와 5에서 10이 되고 10에서 11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비유에서 주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를 바라보면서 수고한 나의 종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여기 더 가지고 가서 충성해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회를 시작하면서 돈이 복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맡길 수도 있고 1달란트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많고 적기도 합니다. 재능이 많고 적기도 합니다. 무조건 돈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고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는 그 나에게 더 많이 맡긴 종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많이 맡긴 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더 물질의 그런 많은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셨구나,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더 많은 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인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삶이면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충성하시고 주인한테 귀한 쓰임 받을 거 많이 맡겨준 청지기가 되면 기분 좋지요.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 더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고 그렇게 차은택 씨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청지기로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복 있는 자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아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주인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전체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이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될 새로운 종교 개혁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인만 바라보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알면 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최종 궁극적인 도달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국제시장 얘기한 적이 있죠. 황정민 씨 그 덕수 옆에서 가족들이 막 한참 떠들고 있는데 혼자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시장 모든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 빠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게도 팔지도 않고 저거 붙잡고 나중에 돈 더 받으려고 그런다고 얘기 듣지만 아버지 한 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의 인생은 아버지만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 그러든 자식이 뭐라 그러든 손주가 이상한 할아버지라 그러든 상관 안 해요. 아버지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시는 삶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에요. 복된 길의 자세예요. 루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1517년 면접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결국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태첼이 직접적으로 그를 반대합니다. 강단에서 추방시키고 이단으로 규정시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디베이트,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데 이 루터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1520년 6월 24일 날 교서를 내립니다. 6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철회해라, 모든 주장 철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그런 저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41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이단적이고 위법적인 거짓된 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교황의 위협, 교황 레오의 위협 앞에도 루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교황의 문서가 자기에게 도착하기 전에, 비텐베르크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교황의 교서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법전 화형식을 거행을 합니다. 오히려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은 진리의 말이며 건실한 말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충실히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장려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것이다. 나는 진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된 더러운 종이 태워버려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자기 갈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결국 교황이 그를 파면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교를 시킵니다. 3번이나 출교를 당합니다.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캐톨릭이 전부인 세상에서 캐톨릭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그 황제로부터 또 그 보름스 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디펜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황이 파면시켰는데 그를 지키려고 하는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 영주들이 이렇게 막 힘을 써가지고 루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보름스 회의를 합니다. 찰스 5세 황제가 루터에게 그러면 신변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여기 와서 같이 디베이트를 해보자 하면서 1521년 3월 6일 날 초청장을 보냅니다. 루터가 이게 와야 될지 올지 안 올지는 전적으로 루터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루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갑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1521년 4월 16일, 3월 6일 날 초청장에 가고 4월 16일 보름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디베이트였는데 그날 딱 도착을 합니다. 군중들이 2,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루터의 오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황제가 이 행차하는 그 광경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제가 결국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것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최종으로 철회해라. 그럼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황제 앞에서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소서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죄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교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황제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 어떤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 길을 갑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때 이 나의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이 표현, 이 장면이야말로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영주의 비호 아래 성에 갇혀서 숨어서 거기서 성경 번역하면서 책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그를 종교 개혁의 중심에 선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걸음을, 그의 족적을 압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주는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바라보면서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상수훈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이 세상의 두 카테고리 속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간 지역, 회색 지역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살든지 죽든지예요.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비밀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이라고 다시 명명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의 반열로 들어갔다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의인과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이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진 이 길의 끝이 분명히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이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 우리 주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또 가서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 오늘은 5장만 볼 건 아니고요.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이 시편 1편은 결국 산상수훈과 그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이 길, 의인이 걸어가야 될 이 길은 어떤 길이냐?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에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길은 좁은 길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뒤돌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좁은 길 이거밖에 없어요. 사명의 길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 보십니다. 6장 33절 31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복되다 하신, 우리를 복댕이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6장 24절 보십시오. 6장 24절 21절 먼저 보시면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요 보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24절 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구를 섬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보는 그 종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주인밖에 없어요. 내가 5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는데 그 중에 셋은 네 거다라고 주진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거기에서 1달란트 더 받았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아요. 주인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다예요. 이제는 11달란트 가져가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더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주인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인이 알아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 걸음이. 올 한 해 여러분 걸어가는 이 길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던, 나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졌던 주인만 의식하고 사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가 루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 얘기를 했으면 좀 먼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찾느라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을 예를 들면 좀 피부에 와닿을까? 우리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를 지켜온 바른손 약국.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약국을 운영하는 김유곤 약사는 이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합니다. 네, 여기가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맞습니다. 심야에 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자. 2010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크리스찬인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왔는데,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약사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운영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김 약사 아마 이혼했나 봐.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심야에 약국을 운영하는 걸 한 분 한 분 아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바뀌어서 감사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바른손 약국이 24시간 약국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밤늦게 아이가 아파서 뛰어오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 술주정을 늘어놓는 아저씨까지. 어느새 약국은 이웃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의무감으로 시작한 심야 약국. 그러나 김 약사는 자신의 일터를 통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와 보니까 이단들과 타 종교인들이 포교 활동이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나도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좋다, 그럼 나는 간판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간판을 다 내려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다 채웠어요. 그래서 제일 큰 간판에다가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말씀으로 하고, 나머지 2개 간판은 전도지로. 간판을 그렇게 말씀으로 바꿔놓으니까 주변에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판을 띄면 성경 구절을 빼버리면 그 약국 이용할 테니까 성경 구절을 빼라. 그런데 제 마음에 기도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약국을 오건 안 오건 그건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안 와서 약국이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또 운영이 되면 되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저희 약국에는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 CD가 항상 구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국에 심야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 약사님이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셔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약사님 다니는 교회에 저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보면 교회를 실족해서 떠났던 분이나 또는 또 반감을 가지셨던 분들, 또 새롭게 믿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설교 CD를 계속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인근에 가까운 교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근의 교회로 가세요라고 안내해 드린 분들도 있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구절에 대해서 막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일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동참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유자차를 매년 가져와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매하고 수익금으로 동네 이제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런 일을 저 혼자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크리스찬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국에는 하나 도움되지 않는 일이지만 일부러 행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를 감사하게 받으면서 사랑은 서로 전하고 받고 하는 거다. 그래서 흐르는 거다라는 걸 더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심야 약국을 하면서 어느 틈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이 주신 소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자꾸 와 닿았어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면 그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김유곤 약사. 그가 말하는 세상의 가장 귀한 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김유곤 약사님이십니다. 사실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거기서 이 쪽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밤에 자다가 벨을 누르면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영상이 있는,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서 제가 이거를 틀어드렸는데요. 2010년부터 심야 약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원 300 약국 중에서 약국이 300개가 있었대요. 그 지역에 지원 신청한 약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해보자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내 선교지인데 우리 가족들은 여기 오면 날 언제나 볼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심야 약국을 합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영상을 보니까 하루 왼종일 병원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사가 있어야 되니까. 새벽 1시쯤 되면 쪽문 그 앞에다가 벨을 누르세요. 사인을 붙여놓고 들어가서 눕습니다. 조금 누워 있으면 또 누가 와서 벨을 눌러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약을 이렇게 챙겨주고 또 들어가서 잠깐 눕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가는 주일, 교회 가는 시간 잠시, 그리고 한 번씩 가족들이 와서 잠깐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약국에 상주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교지를 알고. 사람들이 인정해줬다, 표창을 받았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이 행위를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저 멀리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상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머리도 왜 저렇게 잘랐냐 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머리 눌려있는 모습 보고 좀 미안해해서 머리도 짧게 깎았대요. 깨면 언제든지 단정하게 있으려고 그랬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사쯤 되면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24시간 심야 약국, 이 약국이 문 닫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다른 시에서 온대요. 그 24시간 약국, 이게 정보가 공유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약이 필요한데 급하니까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약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으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